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백성들의 눈물을 기억하사 빼앗겼던 국권을 회복하여 주신 광복절을 앞둔 이 주일, 이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인생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며 고통스러운 압제를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자유의 기쁨이 충만하여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습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거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여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대속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준비하여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선생님들과 뒤에서 후원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위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중고등부의 드림 캠프를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신앙의 고백의 시간들을 통해 변화되는 기쁨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청년부의 부흥회와 유소년부의 프로그램이 남아 있습니다.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항전진 석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꼭 필요한 헌신된 사명자를 선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비전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래 세대의 꿈과 비전을 위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아름답게 건축되기를 소망하며 진행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고 생활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의 사고로 수술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받는 성도들과 암투병과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께로 나오지 못한 신령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마음의 슬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헤매는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사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여 대속받고 구원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와 통치자와 나라 살림을 맡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며 잘 사는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고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겨서 세상에서 살 동안 믿음으로 굳게 서서 복음의 귀한 전달자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대속하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도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은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같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산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름 끝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1945년 8월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투하되기 전 3일 전에 미군 군 비행기들이 시민들에게 대피하라는 그런 전단지를 뿌렸죠. 원자폭탄이 터지면 많은 사람, 거의 모든 시민이 다 죽으니까 시에서 50리 이상 떨어지는 곳 멀리 대피하라, 멀리 대피하라, 그렇게 이제 삐라를 뿌린 겁니다. 그런데 그 전단지를 받아들은 일본 사람들이 미국이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공갈을 친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30만 명이 다 죽는 폭탄이 있냐, 그런 폭탄 어디 있냐, 이러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무시하는 거예요. 대피하려고 하면 뭐 두고 보자, 뭐 이래가면서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그 말을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고 대피하는 거죠. 그래서 대피한 사람들은 목숨을 건졌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수십만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는 분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그냥 내 앞에 있는 인생을 허겁지겁 사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나도 그냥 즐기며 누리며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톨스토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를 준비하면서도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하면서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한다. 사람들은 죽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마치 그것을 알지 못하는 듯 미친 듯이 산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좀 생각하면서 죽음 이후의 삶도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다 죽음이라는 것을 좀 피하고 싶죠. 죽음이 좀 두렵기도 하고 안 죽어봤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의 죽음은 하나님 보실 때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죽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우리의 죽음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으로 새롭게 완벽한 사람으로 영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시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시기를 기도하며 사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과 대조해서 우리의 장막집,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90년 사는 우리의 장막집, 이 육체는 장막집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장막집이라고 한 표현 헬라어는요, 스케누스, 천막을 말합니다. 왜 캠핑 갈 때 텐트 가져가잖아요. 흙으로 지은 집이 나무로 지은 집이 아니에요. 천막. 우리의 이 잠깐 사용하다가 무너지는 이 천막집이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60대 넘어서고 이제 70, 80대신 분들은 뭐 이 말씀이 금방 공감이 되시잖아요. 이 장막집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탈모가 진행됩니다. 머리숱이 참 젊었을 때 많았는데 머리숱이 없어지고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치아가 무너집니다. 흔들흔들 무너집니다. 그런가 하면 척추도 무너져 내려요. 2년에 한 번씩 가서 건강검진 해보면 키가 줄어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키가 줄어들어요. 여러분, 기억력도 무너져 내려요. 옛날에는 모든 전화번호, 친구 전화번호, 뭐 다 전화번호 외웠었는데 요즘은 내 차 번호도 가물가물한 거예요. 내 전화번호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기억력도 무너지는 거예요. 근력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기 싫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은 20대 중반까지는 성장한대요. 20대 후반부터는 늙어간대요. 인정하기 싫으세요? 20대 중반부터는 늙어간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저와 여러분 앞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집, 영원한 집,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우리의 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집, 영원한 집,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또 새롭게 설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영화로운 몸으로 거기서 살게 될 거예요. 어디서 살아요? 하늘에서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아멘을 안 하셔서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말씀하실 때 영생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죄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살 찢어지시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생.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지옥을 말씀하시잖아요. 거지와 나사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도 말씀하시고 지옥도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 보면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거 사탄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그거는요 거짓말이에요. 주고받나요? 주고받으면서 그런 얘기하면 몰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느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죽었다가 임사체험한 7일 동안 그 경험한 걸 또 책을 쓴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전도하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손가락에 불을 붙여보십시오. 잠시라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마 가장 괴로울 겁니다. 요 손가락 하나만 불에 타도 못 견딜 만큼 아픈데 온몸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 이건 뭐 도대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잖아요. 그 지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두 번째,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곳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바울 사도는 천국을 갔다 오는 경험, 삼층천을 갔다 온 경험이 있잖아요.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가는 거 탄식하며 사모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소풍처럼 70년, 80년 소풍처럼 살고, 인생 소풍 살고 있는 거예요. 인생 소풍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향으로 가는데 그 본향이 어떤 본향이래요?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이래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 새 땅, 거기 말하는 이 카이네라고 하는, 새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 카이네,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거라는 거예요. 이 하늘과 이 땅도 아름답지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우냐?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자기를 단장한 것 같더라. 물론 결혼한 지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신부 단장할 때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아, 옛날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얼마나 예쁘게 화장 잘 되라고 얼굴 얼마나 온갖 거 다 해가지고 마사지하고, 그냥 얼마나 이 드레스 입을 때 다 예쁘라고 얼마나 한 달 넘게 막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결혼하는 당일에 어떻게 합니까? 최고 예쁜 옷을 맞춰 입고 화장할 때도요, 얼마나 비싼 전문가 화장하는 그 사람한테 해가지고 메이크업 다 멋지게 하고요. 그게 뭐예요? 그날이 얼마나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천국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시죠? 안 가봐가지고 좀 이렇게 공감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은 완벽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의 완벽한 위로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다 위로받게 되고, 이제는 다시는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그곳에서 살게 된다. 완벽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다 라고 천국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은 궁극적인 안식, 참된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좀 쉬기도 하지요. 그러나 진짜 안식은 주님 품 안에 안길 때인데,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한테 안기면, 주님이 날 만져주시면, 만나주시면 이 세상에서도 세상에 없는 안식을 누리기도 하지만 천국 가면 그 궁극적인 안식, 참된 안식을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서 완벽한 건강을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면, 예수님께서 일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장애가 끝나는 거예요. 모든 불행이 끝나는 거예요. 모든 폭풍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복음서에 보면 이 세상에서도 그걸 경험했어요.
물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지금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 예수님 말씀에 보면 천국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장애가 있고 질병이 있고 연약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천국 가면, 하나님 나라 가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완벽한 건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면 내가 90살쯤 천국 가면 난 몇 살쯤으로 몇 살 모습으로 거기서 살게 될 건가? 여러분은 틀림없이 저를 못 알아볼지 몰라요. 제가 20살 초반에 괜찮았거든요. 저도 괜찮았었어요. 지금이야 조금 나이가,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나이가 좀 60 넘어서 이제 지금은 그렇지만 아마 가장 예쁜 모습, 가장 멋진 모습, 내 인생의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천국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완벽한 건강이 하나님 나라에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말해서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행복, 상상할 수 없는 위로와 안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건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은 성도의 죽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성도의 죽음이에요. 이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성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내 몸을 떠나면 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그곳에서 함께 계속 영원히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조금만 경험해도 얼마나 기쁨이 옵니까? 능력이 옵니까? 지혜가 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는, 아버지 집에서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함께 있으면 우리가 더 뭘 바라겠어요, 그죠? 주님이면 족한 거잖아요. 천국은 하늘에 있다, 장소도 말하지만 천국은 상태로도 말해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상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상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천국이에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천국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에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내 가족을 대할 때도 주님께 하듯 하고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도 주님 대하듯 대하면 우리 가정도 천국, 우리 교회도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이 꼭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죽으면은요? 글쎄, 지금 죽으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잘 들으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를 들어 봅니다. 자, 이것이 생명이라고 쳐봐요. 생명. 여기 요한일서에 나오는 생명. 이 생명은 살다가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들어있어요. 이 놀라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이라고 쳐봐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대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대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어요. 믿고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계시지만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바르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집사님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가지요. 왜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내 안엔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대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대답이 어려운 분들 기도하시면 돼요. 나도 예수님 믿어보고 싶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즉시 생명을 얻을 믿음을 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 예수님의 심판대에 선대에 안 선대요? 성경 말씀에 보면 선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대가 헬라어로 베마라고 적혀 있어요. 베마. 베마라는 단어를 고린도에 가면 어느 돌에 이렇게 베마라고 적혀 있어요. 베마. 그 돌이 어떤 돌이냐? 고린도에서 올림픽 같은 거 경기를 하잖아요. 경기를 할 때 저 사람은 금메달, 저 사람은 2등, 저 사람은 3등, 그거를 심판하는 심판이 앉아있는 자리가 베마예요. 베마.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이미 천국은 결정됐어요. 천국은 결정됐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믿음이 금메달 믿음인지 은메달 믿음인지 지푸라기 믿음인지 그 믿음을 저울질 해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 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그러는 거죠. 목사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솔직하게를 강조하는 거예요. 질문하시라고. 목사님,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나요, 진짜? 이런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쭉 설명을 한 거죠. 천국은 이렇게 있습니다. 천국 보라고 있지 않냐고. 성경 말씀에 있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한테 천국 분명히 있죠. 그럼 됐습니다. 목사 안녕히 계세요. 가려고 하는데 불러요. 집사님 이리 와. 왜 그 질문을 했냐 물어봤어요. 그 집사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목사님 말씀을 매주 듣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천국이 있다면 내가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이 있다면 못할 게 없잖아요. 할렐루야. 천국이 있다면 우리가 금메달 믿음이냐 은메달 믿음이냐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대에 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요. 미국의 어떤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65세가 되어 다들 은퇴하는데 이분은 은퇴하면서 가진 게 없어요. 낡은 차 하나, 호주머니에 $105. 고민을 하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이 요리하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레시피를 만들어서 닭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레시피를 가지고 사람마다 찾아다니며, 투자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내 레시피를 사십시오, 내 레시피대로 만드는 요리 드셔보십시오, 맛있다고 하면서도 다 거절하는 거예요. 1008명한테 갔는데 다 거절당했는데 1009번째 사람이 맛있네요,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닭 요리집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마리를 파면 4센트를 이 사람이 받는 거죠, 레시피 값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닭 요리가 잘 팔리는 거예요. 2년 안에 그의 레시피를 사용하는 5개의 가게가 생겼고요, 10년 안에 미국 안에 600개가 생겨요. 600개. 좀 놀래보세요. 600개가 생겼는데 그의 65세 때 시작했는데 75세 때 그렇게 막 이제 이 도시 저 도시에 다니면서 그런 체인점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하루는 비행기를 타고 다른 도시에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바쁘게 비행기 타고 가는데 만약에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비행기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럼 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이분이 교회는 다니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착륙해서 일도 하고 호텔에 머물렀는데 호텔에서 보이는 예배당이 보여서 찾아갔어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어요. 마침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그 부흥회에서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 가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시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는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도 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한다 하면 힘써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가 그 이후 15년 더 살다가 90세 세상을 떠날 때 그분의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켄터키 남침리 신학교 교정에서 그분을 위한 장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알죠? KFC 커널 샌더스 할아버지. 만약에 그가 비행기에서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면, 승승장구 돈 많이 버니까 돈만 벌다가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삶과 죽음을 고민했고 죽은 다음의 세계를 생각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물질적인 축복을 가지고 부지런히 복음을 위하여,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하여, 교회 세우는 일을 위하여 썼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온양지역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지금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날 부르시는 날 천국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금메달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힘있는 성도, 능력 있는 성도,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 부족함이 없이 늘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꾸어 줄지언정 꾸려 다니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들어주셔서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 되어 이 험한 세상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방과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복의 근원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나라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기업하는 분들에게 또 교육 공무원들에게 경찰 공무원들에게 군인들에게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한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길 원합니다. 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꼭 그 모든 질병을 싸워 이겨내게 하시고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 하루하루 날씨가 더워도 비가 와도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예배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중보기도 세미나가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학교와 청년부의 여름사역이 진행 중입니다. 주보의 일정을 참고하셔서 다음 세대들을 위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잊으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고된 날들 쌓여만 가는 기억, 주의 이름 부르며 나 고백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멀어졌던 마음조차 주는 외면치 않으시네. 슬픔 속에 부르짖을 때 주님 손이 날 붙드시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오래 만나지 못해도 우리 마음 변치 않고 주 찬양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도 주님만은 변함없으니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오래 만나지 못해도 우리 마음 변치 않고 주 찬양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도 주님만은 변함없으니 영원토록 주.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에 헌신 예배 있습니다. 이 헌신 예배 마친 다음에 중보기도 세미나가 있는데 예배부 헌신 예배를 통하여 또 모든 중보기도자들은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항존직 선거 9월 21일에 있게 되는데 장로 7명, 안수입사 15명, 권사 20명 귀한 직분자들을 이제 세우는 일에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저녁 7시 16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청년부 부흥회 찬양 집회가 있거든요. 청년부가 주관하지만 은혜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누구든지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12일 화요일에 전국 어린이 대회가 천안중앙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02구역 김찬래 김순성 집사님 득손녀 하셨습니다. 강길순 명예권사님은 정손녀를 얻으신 거죠. 그리고 209구역 김은숙 집사님 모친상 당하셔서 장례식 마쳤습니다. 오늘 고 한대현 은퇴 집사님 89세로 전국 가셔서 장례식 잘 마쳤는데 우리 한상용 집사님 우리 형제들 잠깐 앞으로 오겠습니다. 예. 우리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목례로 함께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인사하겠습니다.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다 죄를 받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에 선지자 에녹까지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 나라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